오늘 동안 잘 지냈어요? 대학 했어? 여지 안 했어? 다음 주 수요일에? 초등학교는 좀 방학을 늦게 시작했나 보군요. 오랫동안 언니 오빠들은 학교 다니느라고 다니기 싫어서 몸이 빙빙 끄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초등학생들입니다. 당신들은 행복한 날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부르시고 같이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말씀 속에서 이 땅 살아가는 길과 빛을 찾게 하시고 그 속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달라고 하는 건 그때는 스펠링을 하셨는데 다니엘이에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가 보통 다니엘 얘기하고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약간 약간 보어로를 칠해가지고 이렇게 다니엘 그러면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미국 사람들은 참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이름 중에 웬만하면은 그런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많이 쓰니까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다. 그렇게 알면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다니엘은 그 중에 가장 원조 다니엘이에요. 우리 보면 이렇게 원조 원조 뭐같지 그런 거 있듯이 원조 다니엘. 원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이 사람한테서부터 나왔어. 이 사람은 언제 살았냐면은 아주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남쪽과 북쪽으로 우리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분단되어 있다가 북쪽에 있는 나라가 먼저 옆에 있는 큰 나라한테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해요. 남쪽에만 유다라는 나라가 간신히 살아남고 있었는데 그 유다라는 나라도 그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 중동 지방에 중동은 지금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들이 있는 데가 중동이에요. 그때 아주 큰 나라가 나타나 중국만한 큰 나라 그 나라 이름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타나서 옆 나라들을 다 전쟁을 할 때 유다라는 나라도 그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 힘이 세니까 거기에 침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침공해서 젊은 사람들을 데려간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데리고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 근데 다니엘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사람한테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아는 건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잡혀가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3명의 친구가 있었고 다니엘까지 모두 4사람의 아주 우리 교회 아동부 여러분 같은 아주 똘망똘망하고 잘생기고 머리도 좋은 그런 유다 청년, 바벨론에 가서 살고 있지만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유다라는 나라의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또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니엘의 three friends, 3명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해요. 3명의 친구가 아까 얘기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그 이름은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외우기라고. 다니엘이라는 사람만 알고 그 사람한테 친한 3명의 유명한 친구가 있었다. 잘 몰라요. 누가 사드락이고 누가가 메삭이고 아벳느고인지 잘 모르지만 이 3사람이 그냥 하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지금 여기 다니엘은 안 나와 있어요. 왜? 오늘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의 three friends, 3명의 친구니까. 자, 이 3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다음 화면 주세요. 자, 그 다음 화면. 이게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앞으로 줘. 이게 이제 무슨 일이냐면은 왕이 이게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더니 벌떡 일어나서 자다가 그런데 자기 신하들을 막 불러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불러 모으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 왕들은 이런 황당한 일을 잘했는데 내가 자다가 꿈을 꿨다. 꿈 꿀 수 있죠. 여러분 자다가 꿈 꾸잖아. 꿈을 꿨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좀 얘기해달라.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 뭐 공부도 하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서 그 꿈의 내용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 왕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자다가 꿈을 꿨다. 근데 무슨 꿈을 꿨는지 생각이 안 난다. 내가 꿈을 얘기하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얘기하라. 왕들 되면 이렇게 무식해지나 봐요.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은 멀쩡하던 사람도 무식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무식해. 자기가 꿈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 꿈을 내가 해석을 못하겠으니까 해석을 해달라 하면은 거기까지는 그냥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왕이 자다가 일어나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도 생각이 안 나. 지금 자다 일어나가지고서. 그러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우선 첫째 내가 꾼 꿈의 내용을 얘기해라. 두 번째, 그 꿈이 무엇인지 해석해라. 그러니까 그 술사들, 뭐 마술하는 사람들, 뭐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불려와가지고 섰는데 입을 다 딱 버리고 황당한 거야. 꿈을 해석하려면 뭐 책 보고 해석하겠는데 꿈이 뭔지 알아맞히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있었어. 여기는 지금 이거 전 얘기야. 그 다니엘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서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꿈의 내용까지 알아내요. 그러고서 이 느부갓네살왕 앞에 나와. 근데 이거는 다니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좀 예쁘게 생긴 것 같아서 다니엘 같기도 한데 아니면 왕의 시종이시고 신하일 수도 있고 근데 다니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와가지고서 임금님한테 꿈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꿈의 해석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임금님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네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냐? 네가 내 꿈을 어떻게 알아? 근데 임금님한테 얘기해. 임금님이 꿈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커다란 한 30m쯤 된 금으로 된 어떤 동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상에는 어떻게 되고 팔은 어떻게 되고 모양은 어떻게 되고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임금님의 꿈입니다. 임금이 꿈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불러서 꿈을 얘기하려는데 아무런 생각도 안 나 도대체. 아무런 생각도 안 나는데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대충 해주니까 임금이 들어보니까 맞아 이제 꿈이 생각이 나네. 그거야 바로 그거 네가 지금 말한 그거야 바로. 커다란 금으로 된 뭐가 있었고 그게 뭔지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30m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키가 30m 그리고 이 폭이 한 3m 정도 되는 신상이니까 거대한 신상, 그것도 금으로 만든. 근데 그 신상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이 다니엘이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신상이 넘어져요, 무너져.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나중에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다가 다시 회복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다니엘이 다 이 왕한테 해줬어.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 꿈의 내용도 다 맞추고 꿈도 해석해요. 그래서 다니엘을 높은 지위로 올려주고서 왕이 얼마 지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꿈의 내용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그 꿈에 나오고 그 크고 멋있는 그 금으로 만든 신상이 나야? 진짜로 만들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화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이 정신이 좀 나갔죠. 이 왕이 이렇게 자기보다 30m, 원래는 성경에 보면 69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약 90피트니까 우리나라 센티미터로 환산을 하면 약간 30m 정도 되는 거야. 30m는 안 되고 한 25m 정도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신상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신나가지고 자 들어라. 온 이 바벨론 사람들은 다 얘기해가지고 이제부터 궁전에서부터 나팔 소리가 나든지 무슨 빵빠빵 빵빠레가 나든지 뭐 바이올린 소리가 나든지 무슨 음악 소리가 들리면은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조건 이 신상이 있는 쪽을 향해서 엎드려 절해라.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내 말을 어기고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다음에 빨리 가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신상이 있는데 이렇게 애기서부터 어른애들까지 다 무조건 궁전에서 나팔 소리 들리든지 수금 소리가 들리든지 뭐 아쟁 소리가 들리든지 무슨 악기 소리가 들리면은 종소리가 들리면은 그러니까 신호죠 신호. 종소리가 들리면 다 이렇게 신상한테 절해라 그랬어. 다음 빨리 가야 되니까.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저 조그만 애기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게 쥐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만약에 저 신상에 빵빠라빵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도 절을 하지 않고 뻥뻥하게 서 있다가 내 눈에 띄거나 내 신하들의 눈에 띄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풀보라는 건데 뭐냐면 뜨거운 불을 떼는 데 용광로 같은 거예요. 용광로.
이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내가 던져버리겠다. 이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얘는 아까 기도했는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 잘못 들어간 것 같아. 얘는 당황합니다. 그랬더니 딱 저 신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신상이잖아. 금으로 만든 빵빠라밤 하고 빵빠리만 나면은 전국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신상 쪽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음 이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하면 이게 뭐예요? 십계명이야. 십계명은 누가 가지고 있는 계명이야? 어느 나라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계명이야. 그럼 아까 다니엘하고 같이 왔던 세 친구는 유다 사람이니까 이 십계명을 외우면서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야. 그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왕이 저렇게 신을 만든 것도 틀려.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신한테 절하라고 그러고 그걸 섬기라고 한 것도 틀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신상에다가 절하면은 안 되겠다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이게 다 이게 귀신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노 여기다가 우리는 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노 아까 조금 아까 말한 십계명처럼 그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자 지금 빰빠라밤 해가지고서 지금 신상이 저쪽에 있어서 안 보이는데 저기 도요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엎드려서 신상을 향해서 우리 쪽을 향해 이렇게 우리 쪽을 향해 하는 거죠. 지금 신상이 이쪽에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뻣뻣하게 서가지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저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똑똑하니까 사실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서 높은 지위에 올랐어. 그랬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야. 저 유다에서 온 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평소에도 아주 보기 싫었는데 잘 됐어. 한일이 이상 생겼죠. 요 놈인가 요 사람이 임금님한테 찾아갔어. 임금님 귀가 열고 딱 들어오면 임금이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냐? 임금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신상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 바벨론 사람들은 다 절을 하는데 절을 하지 않는 세 놈이 있습니다. 임금이 화가 내가 분명히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세 놈이 절을 안 해? 그놈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유다에서 잡아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놈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채통령 있는 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임금님이 대버리면 저도 처음 알았어요. 머리가 없는 분은. 그래서 모자 쓰고 있었나 봐 이분은. 근데 임금님이 그냥 놀라요. 화가 나서 당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봐라. 그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이 사람이. 자.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서 그런 일을 해. 자, 너희들을 건질 신이 있는가? 정말로 너희들의 하나님이 건져줄 것인지 내가 한번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이제 됐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풀무불로 가야지.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대답하는 거야. 왕이시여,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신들 우리의 신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들을 건져내 주실 것이고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만약에 우리들의 신이 우리들을 구해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세 사람 얘네는 얼굴 표정이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이거 교회 그리는 사람이 귀찮으니까 앞에서 그냥 복사한 거 합시다. 그랬어. 그리고서 다 왕 앞에 당당히 쓴 거야.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서 저 풀무불이 있는데 뭐라고 자기 신하들한테 명령을 내라면 저 풀무불을 요 세 사람이 나를 너무 화를 나게 했으니까 평소에 뜨겁게 했던 거에 7배로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보다 뜨거워졌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신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재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요 세 친구를 데리고 서 풀무불로 데리고 가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풀무불이 평소 같으면은 세 사람을 던질 수 있는 데까지 가더라도 이 군인은 다치지 않는데 그날은 왕이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기도 전에 이 세 사람은 멀쩡한데 이 사람이 먼저 타 죽어. 그 근처에 가라는. 그래서 이 사람은 재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명령을 수행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예, 왔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서 근데
죄인들 데리고 가서 이제 집어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니네 발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거 집어 넣어야 돼서 끌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 사람이 먼저 타요. 그러니까 들어가기도 않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세 사람은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밖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구경을 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벌어진 거야. 분명히 안에다가는 다니엘, three friends,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 세 사람만 던졌는데 뒤를 자세히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 풀로풀에 들어간 사람들이 뜨거워가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불 안에서 걸어다니는 사람 수를 세어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하나, 둘, 셋, 네 사람이 있다. 네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서 막 모자가 날아가고 너무 놀라가지고 눈이 조금 나오고 앞으로 이런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이 눈이 나왔죠 조금. 왕도 좀 나오고 모자는 하늘로 막 날아가고 놀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분명히 세 사람 넣었는데 네 사람인 것도 놀랬고 저 뜨거운 불 속에 우리 신하는 가다가 타 죽었는데 저 친구들은 들어갔는데도 멀쩡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왕이 가서 어떻게 됐는지 가라 그랬더니 아직도 살아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서 있어. 아까보다 얼굴이 밝아졌죠. 네, 그 뒤에 들어가지 않은 어떤 사람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깨달은 저들의 신 여호와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구해주시고 자 빨리 이 세 친구들을 나오라고 그랬어요. 멀리서 나오라고 해야 돼. 누가 데리러 가면 큰일 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아까 그림이 있던 거라니까 아무도 가까이 안 가려고 그러니까 멀리서 나와 그리고 이제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 세 사람이 뭐라고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왕 앞에 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왕이 아니 어떻게 된 일이라도 여기 세 명만 들어갔는데 거기 네 명이 있는 거 같고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았냐니까 우리가 믿는 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옷 하나도 타지 않고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왕이 정말 너희가 물론 이 왕이 나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근데 이 순간만은 깜짝 놀라는 거야. 이들의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너희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하면서 또 이 세 사람이 그 용기하고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는 걸 보고서 오히려 바벨론에서 더 높은 자리를 주고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있어요. 또 있나 없죠. 네. 그랬더니 이제 너희들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래가지고 왕이 얼마나 이뻐 아까 저 화합이니까 지금 이렇게 잘생겨졌네. 그래서 이제 상도 주면서 이 사람들도 이제 바벨론을 다스려야 되니까 바벨론 사람처럼 막 머리에다가도 뭐 쓰고 얼굴에 수염도 좀 기르고 바뀌어가지고 바벨론에 머무르게 됐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우리들이 같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믿게 되었다. 자, 사람을 구원할 신 외에는 여호와 외에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다 하고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 세 친구는 무사히 죽지 않고 생명을 거둘 뿐만 아니라 왕의 상까지 받게 됐어요. 끝났나요? 하나님 끝. 한번 넘겨보세요. 네. 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라는 사람 모두 다 바벨론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금으로 만든 신상, 동상에다가 사람들은 다 절을 했지만 이들만은 그렇지 않고 꿋꿋이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을 때 오히려 이들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뜨거운 불 속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불 속에 분명히 세 사람만 들어가도록 했는데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 멀리서 지켜보니까 네 사람이 들어갔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세요. 그 어려움의 현장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는 좀 덜 뜨거운 데 있지 나는 너보다 네 뒤에 더 뜨거운 데 있다.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여기서 구해주겠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앞을 향해 나가면 언제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며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영성의 아동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른 설교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다음에 그냥 이렇게 아동모 설교를 그냥 끝낼까요? 그냥? 그래도 그냥 그럴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서서 우리 교회 목사는 우리들한테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기 싫으니까 슬라이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애들한테 하듯이 우리를 애들 취급한다. 그랬을까봐 제가 어른들한테 따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른들의 수준에 맞게. 오늘은 제가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서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마침 우리가 함께 공독하고 교독할 성시교독이 13번째 성시교독인데 그걸 우리가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이게 웬일인가?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이번 주는 그 얘기 하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그랬더니 또 우리가 아주 날마다 은혜롭게 듣는 우리 군인의 찬양대에 오늘 찬양의 첫 부분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또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는 이 말씀 가지고 교우들과 은혜를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시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가지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친밀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런 목자가 되신다. 근데 목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목자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보통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주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다. 선한 목자. 선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의실,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반대는 무슨 목자예요? 악한 목자? 악한 목자가 있나요? 목자를 둘로 구별하면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 근데 악한 목자는 없는 것 같으니까 목자를 있어요? 거짓 목자. 그러니까 그냥 쉽게 선한 목자와 선하지 않은 목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목자와 양을 부드럽히는 목자. 그 선하지 않은 목자는 뭐예요? 양 가지고 뭐예요? 양을 쳐야 되는데 그 양을 치란 말을 양을 이렇게 치라고 오해하는 목자도 있나요? 또 선하지 않은 목자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목자라면 당연히 선해야죠 양들한테. 근데 선하지 않은 목자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라는 말이 있겠죠. 다 선한 목자면 선한 목자라는 말이 없고 그냥 목자다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주님은 목자가 되시면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 참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선한 목자고 저렇게 하면 선한 목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요, 선한 목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목자. 그게 그냥 선한 목자. 다른 거 뭐 지리적으로 밝아서 어디에 좋은 꼴이 있고 어디에 좋은 물이 있어서 잘 데려가는 목자, 그래가지고 우리를 늘리는 목자, 그리고 뭐 이렇게 양떼들을 늘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요즘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요즘은 만약에 목사를 목자에 비교한다면 그런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경영학을 전공한 목사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뚫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재테크를 잘해주는 목사를 원합니다. 근데 그 선한 목자는 아닌 것 같아요. 재테크를 원하면 교회를 하지 말고 장사를 해야지. 왜 교회를 하면서 재테크를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선한 목자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교회 부동산을 잘 사, 땅을 잘 사가지고서 교회를 늘리고 교회 재산을 늘리는 목자, 뭐 어떻게 교인들한테 설교를 아주 잘하셔가지고서 재정을 작년에 비해서 똑같은 교회 수인데 2배로 늘리는 목자,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는 아니고 재주 있는 목자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지만,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목자, 그 목자가 선한 목자가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양들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도둑질 하러 온 사람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나는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붙입니다. 더 부정해. 생명을 얻게 하는 것만 가지고 뭐가 부족한 것 같아. 그거로도 충분한데
더 붙여가지고서 요한복음 기자가 양들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의 핵심은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지으셨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추상적이라고 생각된다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전해준 하늘나라의 복음도 결국은 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갖고 살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은들 그들의 영혼이 황폐해지고 그들의 영혼이 죽었으면 거기에는 생명의 기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욕심의 기운, 탐욕의 기운만 있는 곳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우리가 똑같이 숨을 쉬고 똑같이 음식을 먹고 똑같이 움직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는 그런 말씀이다 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우리들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주님의 강한 의지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생명의 가치의 귀함을 나누며 그래서 한 생명도 그 가치로부터 소외됨이 없이 살도록 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부자만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부자만 생명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생명이 있는 나라, 어린이도 생명이 있는 나라, 소외된 자도 생명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주님께서 하신 일. 병든 자를 고치셨죠. 왜 고치셨습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의 핵심 또는 본질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생명을 지키는 일, 생명을 세우는 일이었다. 생명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일이었다. 그런데 똑같이 목자처럼 생겼는데 그렇지 않은 목자가 있다. 그것을 사꾼 목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사꾼이라고. 사꾼은 어떻게 하느냐? 양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목자가 오히려 이리들이 오면은 이리들에게 양들을 내어주고 그 이리들이 양들을 먹는 동안 자기는 도망을 가는 게 사꾼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리가 오면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이리와 싸우는 게 선한 목자라면 이리가 오면은 양들을 내어주고 그 양들을 먹는 동안에 시간을 벌고 도망가는 목자가 사꾼 목자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일만을 찾는 목자들. 양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도 자기의 생명만 지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 그것은 생명이라고 또 할 수도 없죠. 그런 사람들이 사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자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목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양들의 생명을 살리고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돼요.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도자이건 어떤 위치이건 상관하지 않고 생명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나 주님의 사역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억울하게 이유도 모르면서 생명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슬퍼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욕을 한다든지 잘못했다고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은 가장 귀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은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참여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그것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또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정죄를 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을 잃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라도 좀 알고 싶다고 절규하는 사람들 향해서 욕심이 있다든지 또는 다른 생각이 있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의 사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것은 잘못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사주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아들, 딸이 죽기만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딸이 죽으면 기회다. 내가 사주 받은 대로 한번 내가 이 사회를 아주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겠다. 그 사람들이 평소에 매일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나 저랑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황망하게 말도 안 되게 자식을 잃으니까 한마디로 미친 거죠. 미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정신이 나가게 되죠, 사람.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가치를 폄하하는 말을 한다든지 생명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시편 28편 마지막 절 9절을 보면은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장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영성교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김소리, 송찬영, 송준영 이렇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구별 못해도 주님은 다 차이를 아시고 그 형편과 사정이 다 다름을 아시고 그 사람의 사정에 맞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친구는 좀 꼴이 연한 걸 좋아하니까 이쪽으로 이 친구는 좀 꼴이 짠 걸 좋아하니까 저쪽으로 이 친구는 좀 몸이 안 좋으니까 싱거운 꼴을 먹여야 되니까 저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품에 안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기쁜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슬픈 일도 있을 수 있고 슬픈 일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바득을 이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곳에서조차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골짜기에서 만약에 죽음의 위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면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시던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나는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양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양을 살리는 게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럼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니까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28편은 재밌어요. 지금 스크린 너무 뒤로 와서 앞으로 다시 보기가 어려운데 6절과 7절은 주어가 납니다.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쭉 역시 빠르네. 너무 고마워.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는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이야기해요. 그런데 8절과 9절 가면은 바뀝니다. 만약에 6절과 7절까지 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그래야 되는데 그들의 힘이시오 이렇게 바뀝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시오. 이건 뭐냐면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지금 6절과 7절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과 9절은 이제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회중들을 그들이라고 3인칭으로 사용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6절과 7절에서는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그 예배에 참여한 모든 회중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집중하면요. 첫째,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가? 주의 백성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죄로부터의 구원,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들의 영혼이 정결해지고 우리들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런 구원, 그와 더불어서 우리들의 육체가 치유함을 얻고 우리들의 육체가 건강함을 얻는 총체적인 구원의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부분이 우리 올해의 우리의 교회의 목표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나를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나를 욕심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탐욕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잘못된 길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또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첫째, 주의 백성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분이신가? 선한 목자는 그의 양들이 그들의 산업에서 복을 받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선한 목자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시편 24편에서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다.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 뭐예요? 좋은 먹거리로 상징되는 우리들의 삶의 가계의 또는 우리들의 교회의 경제입니다. 경제, 산업.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 양들한테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 그리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울타리, 그거 위에 양들이 바닥에 더 뭐 있겠습니까? 그저 목자가 이끄는 대로 풀 뜯어먹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물 마시고 저녁이면은 모든 맹수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저 산 위에 있는 우리로 가서 머물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 이외에 양들이 바랄 것이 없다면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우리들의 산업에, 우리들이 주님을 위하여 또는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그 우리들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죠.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시죠. 영원토록 양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요, 선한 목자까지 하나도, 부모는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더 아파요. 내가 아픈 것보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더 전전긍긍합니다. 그러시잖아요. 선한 목자가, 양들이 아프면 그 양보다 가슴이 더 아픈 게 목자예요. 요새는 뭐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부인이 아기를 할 때 남편도 해산의 고통을 느낀다고 그러는데 저는 해산의 고통을 못 느꼈습니다. 사이가 좀 안 좋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선한 목자는요, 양이 아프면 똑같은 고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아파합니다. 더 가슴 아파하고, 양이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가 나한테는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더 깊은 상처가 난 것처럼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처를
치유해 주려고 하는 게 선한 목자라 하는 겁니다. 양들이 만약에 인생의 길에서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면 함께 옆에서 펑펑 울면서 내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고 나도 너무 가슴이 아프구나 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주시면서 위로하는 분이 선한 목자. 양들의 아픔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선한 목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영원토록 양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양들의 몸도 양들의 마음까지도 함께 해주십니다. 이런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20편 28편 기자와 같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리함으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사실 바로 9절에 나오는 선한 목자가 우리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가 우리 산업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영원토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돌리며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얼마나 감격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영성의 교회,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의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든지 우리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늘 밝아지기를 바라세요. 우리들의 영혼이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는 이웃들 앞에서 순결한 영혼으로 함께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선한 목자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한날 한날 은혜 속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산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